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제1편에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되고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선하신 하나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 영광에 비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또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고 봄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철학적인 명제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알아가기에 힘썼던 사람이죠. 하지만 결국 그도 인간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구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이전의 상태 혹은 지금의 세상의 상태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이 흑암, 다크니스라는 말이죠. 이 흑암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ower of darkness 혹은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 혹은 흑암의 통치라, 그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또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혹은 이 흑암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마귀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 세상을 지킬 때 이 세상은 바로 그 흑암의 권세 안에, 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권세에서 이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거나 혹은 자유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확실히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왜요?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와 사탄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의 능력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힘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과연 자유를 누리고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전쟁, 살인, 또 범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왜 이렇게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리고 살면 살수록 많은 위기와 고난, 염려로 인하여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구원받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이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즉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이 천지 만물 결코 우연히 생긴 것 아니고 자연히 어떤 폭발을 통해 한 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권세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힘과 능력에 의해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헛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동물 모양 혹은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죄악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볼 수 있을 텐데 영광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그분 앞에 서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인생인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인간에 대해 많은 연구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많은 관심,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논문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에 대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보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털끝 하나만치라도 남김없이, 가리우는 것 없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연구, 그런 논문,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무지합니다. 어두워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우려고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시죠.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의 장남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데리고 살면 좀 나았을 텐데 더 미워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그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자신의 이복형인 장남 암논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 몇 년 동안 자신의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다윗에게 모여있던 모든 마음들을 다 훔치고 빼앗아 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임으로 인하여 오열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가 그의 가정에 받을 그의 죄책,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다윗이 볼 수 있었다면 그래도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끔찍하게 자기의 아들이 서로 죽임을 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협, 그리고 결국에는 부하의 손에 자신의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값을 만약에 다윗이 예상하고 그 심판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결코 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폭행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해 앗소르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들은 그 축복으로 타락하고 축복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축복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며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떠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그 대적에 의해서 돌 위에 메어침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을 하루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렇게 자식을 살맘없는 비참한 굶주림, 그리고 자신의 보는 눈앞에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는
이런 비참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결국 하나님의 모든 범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의 과연 결과, 그 죄악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볼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심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일평생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남김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심판,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세상에 누가 죄를 범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심판,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것에 대한 흑암의 권세, 즉 무지와 또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둠에 가두어 버렸지요. 고린도서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흑암의 권세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 커튼을 쳐서 복음이 비춰지고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복음의 빛이,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지식을 가리우고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들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 흑암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여전히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전혀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다 어두운 것이죠. 미래가 어둡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니까 뭐 합니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거죠. 결과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모두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불안하고요, 또 두려워합니다. 그 이후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내 직장과 일터를 잃으면 어떡하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우울증과 이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 속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우울증, 정신박약, 정신지체, 히스테리, 편집증, 자폐성 장애, 조울증, 조현병, 다중인격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성격장애, 신경증. 여러분, 한국인의 20%가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논문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죽은 이후에는 도대체 어디를 갈 건지, 여러분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케팅에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심리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 공포를 심어주어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거죠. 이 영양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릴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활용하는 전략이지요. 내가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 내가 암에 걸려서 우리 집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또 노아도, 다윗도, 바울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능력자도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노력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또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 흑암의 권세,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흑암의 권세의 주인인 마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까 우리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강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킬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온다면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가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게 된다. 여러분,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고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와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빼앗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그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 지금까지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던 이 마귀와 사탄보다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만물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분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주관자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졌습니다. 그에게 복종함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를 온 천하 만물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라.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냥 광야에 팽개쳐 놓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갈 곳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으셔서 그의 것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그저 팽개쳐 넣으시고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을 헤치고 땅을 헤치고 뚫고 나와 자신보다 50배, 100배 더 강한 그 땅의 힘을 제치고 뚫고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 이제는 그 아래 새들과 동물이 깃들일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참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병든 자들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늘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평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온전히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너희를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했는데, 그 소유가 되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세상에 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또 반대로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소유를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이는 because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유, 그의 백성을 삼으셨느냐?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책망하시고 미워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고요, 온전히 어떻게든지 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죄 관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유대인 철저한 이런 죄를 관리하고 이 죄를 짓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늘 죄 관리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축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 서서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도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소원이고 수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조차도 천국문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삶 중에 하나죠. 늘 소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늘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늘 죄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처음과 끝이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종관 피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능력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분의 뜻, 그분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거는 뒤로 제쳐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실 때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과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접촉하려고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요, 부자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영광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주시지요, 또 병마에 의해서 수십 년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그 귀신 병마를 쫓아내 주심으로 그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발목을 잡습니다. 왜 안식일날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건 죄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를 짓지 않게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쨌든지 만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깨끗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이 적극적으로 마귀와 사탄, 질병, 또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명 위에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레오날 메시가요, 여러분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이 레오날 메시가요, 이 주봉을 받아요. 주봉. 그러니까 한 주에 이렇게 얼마씩 받는다고요. 한 주에 얼마를 받느냐면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레오날 메시가 한 주에 17억을 받아요. 17억. 한 주에 뭐 17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주에 17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주에요 17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메시의 연봉이 얼마가 되냐면요, 연봉이 9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환산하면요, 매일 하루에 조금 더 붙이면요, 하루에 3억씩 버는 겁니다. 하루에 일당이 뭐 3만 원 이게 아니고 하루에 3억씩 법니다. 그런데 뭐 호날두 같은 사람은 한 연봉이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을 이제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 쓸 때 800억, 900억 받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이 팀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근데 그 연봉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 연봉 계약서에는 이 레오날 메시 계약서에는 자, 위험한 것들을 하지 않을 것, 이게 계약서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지 않을 것.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뭐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면 뭐 거의 이렇게 뭐 어디 뭐 불구되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오날 메시에 900억을 주면서 이 구단에서 계약할 때는 절대 오토바이 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낙하산 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암벽 등반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지 않을 것. 여러분, 이게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억이라는 연봉을 주면서 일주일에 17억을 주면서 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오날 메시에게 연봉 900억을 주면서 이 계약서를 줄 때는 뭐 낙하산 타지 말라, 오토바이 타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암벽 등반하지 말고 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연봉 900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봉 900억 왜 줍니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자기의 팀 우승하라고, 열심히 뛰라고, 그래서 어쨌든 경기에서 이기라고 연봉 900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는요, 단지 죄 짓지 않는 삶 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오염되고 전염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소극적인 삶,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부정해질까 봐 병든 자들에게 접촉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내게 옮을까 봐 내가 그들을 멀리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정말 귀신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며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아니, 그 900억이나 주면서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또 높은데 또 낙하산 이런 거 타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해 뛰어서 이기라고, 그래서 팀 우승시키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존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유,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도록, 우리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성장하고 번성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본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뭐 이게 주가 조작 이 문제로 인하여 참 뭐 시끄러운 일이 많죠. 이 주가 조작 한 분이요, 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7,200억의 이익을 얻었어요. 7,200,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을 삼으로 결국 그 주가가 여러분 50배씩 올랐다고요. 50배씩. 그래서 이 사람이요 7,200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을 다 했거든요. 이 사람 집에요 7억짜리 시계가 수두룩 했어요. 여러분, 7만 원짜리 이게 시계 아니고 7만 원짜리 이거 아니고 이 시계가 7억이래요. 7억. 근데 그런 7억짜리 시계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거 다 지금 압수했거든요. 범죄 작물이라고. 그다음에 자동차 뭐 제니시스 이런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뭐 슈퍼카가 몇 대나 되는 거. 아이고, 지금 저희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캄보디아 건축한 그 교회 옆에 땅이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일 나무가 있고, 우리 이번에 선교 갔던 우리 캄보디아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거기
그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100평 정도 이렇게 과일나무를 많이 심은 집이, 그 집에서 선교사님이 와갖고 자기 지금 집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 교회에 붙은 땅 한 100평 정도를 좀 사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냐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평 정도.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좀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 교육관 증축했지요. 또 그 다음에 뭐 뉴 패밀리, 뉴 라이프 또 여러 행사를 통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게 좀 교회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7,200억, 뭐 7억짜리 또 롤스로이스. 만약 이런 것을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 해운대 신립교회 성도 중에서 좀 아니 이게 나쁘게 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럼 축복하시면 뭐 700억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좀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분에게 뭐 헌금하라 이런 건 절대 얘기를 잘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뭐 7천억 정도 있으면 집사님 한 500만 원 하셔서 저희 선교지 우리 그 땅 좀 사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선교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청빈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가난한 삶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몰아주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11조도 한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이런 일 있으면 제가 가서 부탁하지 않겠어요? 전 정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는데 집사님 그 500만 원 저 헌금하셔서 선교지 그 땅 좀 사십시오.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 아들의 존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모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는 품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만큼 흑암의 권세, 마귀와 사탄은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